여기 이렇게 이 마이크 사용하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왜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 만나러요. 천국 가면 뭐 하시려고요? 찬양하는. 네. 성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본분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열이 한인교회 주일 예배는 처음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이열이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에 가셔도 천국에서의 삶이 지루하지 않으시겠구나. 왜냐하면 솔직히 요즘요 이렇게 예배를 오래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미주교회와 한인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프라우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우리 그곳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곳에서 이 땅에서 이 몇 시간 훈련받은 것이 아마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Eternal Life,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열이 한인교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면서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2박 3일 일정으로 금요일날 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 안에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까지 저에게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십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저희를 환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저희에게 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인터내셔널 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우리 이열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좀 우회전을 해주시고요. 우리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이열이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주보를 봤습니다. 주보 보고 감동했습니다. 설교 안 하고 주보만 그냥 읽다가 내려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보 하나하나에 얼마나 목사님의 그 목회에 마음이 담겨 있는지 주보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이렇게 칼라로 주일 이 주보를 만드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아낌없이 또 저희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또 확대해 주시고 정말 제가 보관해야 될 주보이고 주보 그런 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선포이고 말씀입니다. 우리 인터내셔널 사랑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보 표지에 있는 그 맨 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최고의 시간, 최고의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 영성 집회,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에 스페셜, 특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으셨던 그 은혜가 아니라 스페셜한 은혜를 오늘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보를 맨 아래 보니까 성령이 교회를 떠나면 남는 것은 종교뿐이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에 살고 죽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성령이 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직인 예수 최고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안쪽을 좀 보시면 가운데 교회를 분별하는 일곱 가지. 우리 성도님들, 이열이 교회 성도님들은 뭐 매주 보시고 이미 뭐 외우시기도 하시겠지만 오늘 방문하신 우리 인터내셔널 사랑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분별하는 7가지, 제가 1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이렇게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목사에게 충성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교회. 목사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아 그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2.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교회. 인본주의적으로 대부분 성도들의 영혼이 위험한 교회. 3. 성경을 통독하지만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 알레이어는 문제된 교회로 영적 이하가 있는 교회. 성령과 악한 영을 언급하지 않는 교회. 종교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 성령의 실제와 능력이 없는 교회. 값싼 구원을 외치며 개인의 거룩함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 대부분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교회. 예수 이름으로 자조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 진정으로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교회. 종말적이지 않는 교회. 나그네 일을 짓지 못해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교회.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성취하는 주님의 귀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 시간부터 말씀을 전하는 매주 주일 예배 설교 때 단 한 번도 원고를 가지지 않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원고로 주일 설교를 전합니다. 특별히 주일 설교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이 외부의 집회,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솔직히 이상호 목사님 말씀을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날선 검과 같잖아요. 이런 말씀을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지만 원고를 못 쓰겠는 거예요. 원고를 가지고 전하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고, 그러나 계속적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성경책 하나 들고 올라왔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찬양으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영을 확 열어주셔서 아무리 실력 없는 형편없는 이 설교자가 여기 서도 예수의 이름만 전해도 성도님들의 그 마음밭이 너무나 열려 계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겠구나, 은혜의 장소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한 절인데요. 25장 22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저를 좀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스페셜한 성령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입니다. 제가 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요, 구원은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일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받은 자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물잖아요. 그때 아이가 그 젖을 물 때 깨물기도 해요. 엄마 아프라고 일부러 깨무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어떤 그 엄마의 젖을 빨아서 자기의 영양분을 공급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의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새로워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 세상에 속하던 사람에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 세례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합당한 자의 삶을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훈련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5대 광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기대감을 가질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급처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고 예수님 믿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기가를 느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문제가 있을 때, 마지막에는 제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싸워도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날 때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목회자와 싸울 때. 목회자를 싸우면 교회 나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요, 5가지 훈련의 마지막이에요. 웬만한 성도님들 성도 수준이 성도님들끼리 싸우면 안 나가세요. 믿음이 그만큼 높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님과 목회자와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시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적인 훈련을 광야에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 땅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저 시내산에 가봤는데요, 정말 바위로 붉은 산이 돼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나서 모세에게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뭘 명령하셨냐면 이 시내산 정상에 모세 외에 그 누구도 올 수 없다고 말해요. 만약에 그 경계를 넘으면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장속에 우리가 가버리면 죄인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그리고 너희는 옷을 빨고 정결하게 준비해서 나를 맞이하라. 그리고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두 가지의 원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 원리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의 여정이 지속되면서요, 출애굽기 총 40장 중에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모두 담고 있는 내용 무엇일까? 지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증거궤, 그리고 회막, 성막,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전체 분량 40장에서 25장부터 40장 거의 반에 가까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죄 가운데 불러주셨냐면 하나님이 거할 집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성전을 찾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그 성막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에 지을 명령을 하신 다음에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시겠대요. 만나시겠대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고백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신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장소는 바로 속죄소가 있는, 증거궤가 있는 장소예요. 어디겠어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내가 너와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그곳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십계명으로.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 구원받은 자가 살아낼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66권이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고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을 말하겠다 하실까?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의 말씀을, 율법을 다 주셨는데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은요 십계명과 같이 우리에게 로고스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가 증거궤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무엇으로? 레마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과 이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그리고 성소가 있는 이 성막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요, 가장 먼저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문. 그 문은 몇 개일까요? 네, 하나입니다. 하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길이에요. 그 길,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문이다. 내게로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 문에, 구원의 문에 우리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밟는 곳이 뜰입니다. 뜰. 흙이 있고 사막이 있는 곳에 두 가지 기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번제단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동생에게 다른 교회 다녀요. 네, 그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 네, 여하튼 제가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 제가 물었더니 제사장, 죄 없는 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네. 성막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가 번제단에서 제물을 통해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해서 그 죄를 모두 사함받는 번제단에서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회개의 사역이겠죠. 회개의 고백이겠죠. 아, 이제 내가 회개했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직 안 돼요. 하나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물두멍이죠. 물두멍.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혈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깨끗이 물을 씻고 나의 손과 발을 씻음으로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스라엘 곳곳에 이렇게 우물 같은 곳이 있고 금 이렇게 물병 같은 곳이 걸려 있어요. 우리 집사님 네 분 이스라엘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그 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로 손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율법에 따라 손을 정결하게 씻고 그 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서의 손발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성소. 근데 이 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내 자를 죽였다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하는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으로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기명을 지키고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세 가지 기명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 떡이 왜 있을까요? 뭘 상징할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소 안에 오른쪽 떡상에 12개의 진설병이 올려져 있어요. 12개는 뭘 말할까요? 12지파. 그 12지파가 신약에 와서는 12제자, 사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2 곱하기 12, 1444.
온 인류의 구원받을 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소 안에 그 떡상 위에 진설병 12개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떡상에 이 올려지는 이 진설병이요, 레헴파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앞에 있는 그 진설병 위에 올려지는 그 떡상에 올려지는 진설병이요, 하나님의 얼굴이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 두지 마라. 너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장으로 들어와서 내 얼굴만을 바라봐. 너 내 앞에 있지 않니? 다른 것 가운데 두지 말고 제발 나만 바라봐. 그 마음으로 떡상 위에 진설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또 다른 직분은 뭐냐면 왼쪽에 등대요. 등잔. 이 잔 위에 이 성령의 불은 어디에서 가져가야 됩니까? 번제단에 불로 가져와서 꺼지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이 성막을 또 거두고 또 다른, 어제 우리 광야 봤잖아요.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 신의 광야. 그리고 곳곳의 장소마다요, 이 성막을 피고 설치하고 그것을 다시 허물고 접고 또 이동해서 멈추는 곳마다 성막을 세워야 하는 것. 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요,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잠자면 안 돼요. 다른 곳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로 너와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두게 하지 마라. 등잔대 위에는 그 불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수 안에 있는 마지막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곳에는 향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 향은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찬양, 기도, 그것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릿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목쓴 것이고 삶의 중심이 예배 가운데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진 곳에 예배 중심에, 교회 중심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편한 부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어제 제가 기도 사역을 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요, prophecy, 예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요, 하늘의 불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쫓아가겠습니까? 하늘의 불이 막 피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와우. 그런 사역을 하는데도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요? 마지막 때는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도 차별금지법 통과될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지만 시대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짐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이 매주마다 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선포를 이렇게 뇌에, 지정의에, 영육혼에 훈련받지 않으면요, 금방 세상의 원칙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요람처럼 보호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특별히 이어리교회 성도님들은요,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뭐냐면, 이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겠구나. 정말 악한 시대에 사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채가는 이 시대에 이분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기도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맡기시겠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살아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무장하시려고 하나님이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다음 또 하나의 공간이 남았습니다.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신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그 해에 모든 제사장 중에서 뽑혀진 단 한 사람, 이 시대에는 누구만요? 아론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거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에는요, 두 그룹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그룹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과 거느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의 두 화영경, 오늘 말하는 이 스납, 두 천사를요, 그 문을 지키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 두 스납이 지금 어디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휘장에